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다. 적어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형상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야, 가족. 내 자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천사들은 한 번 실수하면 내가 용서하지를 않는다. 그럼 천사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참 그죠? 알아요.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이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 운동에 가보면 똑같은 체육복인데 엄마 눈에는 보여요. 그 자식이 희한하죠. 아빠는 한참 찾아야 돼. 죄송하지만 네. 어찌든 그러더라고요. 네. 보여요. 보여. 왜 그런 걸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멀리 그냥 환상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사들은 실수하면 용서가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봐서도 저런 파람치한 그냥 저거 막 이렇게 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하세요. 뭐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식이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죠. 대신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내 목숨과 바꾸겠다라는 거죠. 내 독자 아들이라도 바꿔서 그 목숨을 대신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같은 존재를 도대체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고요. 아니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 수없는 마음속에 수없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요. 전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뭔가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순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다 각자예요, 각자. 뭉뚱그려가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찌 사랑하는지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살렸고. 근데 왜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세요? 네. 근데 부모들이 왜 나가서 돈 벌고 막 그래요? 뭐 하려고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자식이 맨날 먹을 걸 걱정하는 게 맞아요. 부모가 걱정하는 게 맞아요. 부모가 걱정하는 게 맞아요. 그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하면 돼요. 예, 예.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도대체 세상에 악한 부모도, 능력 없는 부모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음성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도대체 어떻게 듣길래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 줄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고민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고,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수없이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가인이가 맨날 엄마 우리 옷 살 안 떨어졌어?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어떻게 밥 굶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했냐고요. 야 도대체 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너 안 굶겨. 예. 우리는 그냥 부모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더군다나 그냥 오늘 말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실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내가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인들 뭘 해요?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저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육신의 악한 부모도 그 부모도 자식 입에 뭔가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안 먹을지언정 자식 하나 먹이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을 다 던져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나를 품으시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전능하신 능력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전혀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하지 말라는 거 붙들고 이것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 사랑하는 관계 안에 가야 되는데 아빠 들어오면 아빠 돈 많이 벌어왔어? 내일 우리 쌀 사왔어? 맨날 이런다면 뭐가 되겠냐고요. 뭐가 도대체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분께 붙어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요? 예수님이 절로 그 부분이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네.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성이 아니에요. 예.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거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가? 아버지라고 돼 있죠. 아버지는 알아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에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 이것들이 못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기도 바쁜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답시고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하지 말라는 걸 붙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않느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자식으로 내가 이렇게 보역까지 주었지 않냐는 거죠. 근데 무엇인들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뜻 안에 있다면. 예. 이거 아세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모르는 구절이냐고요? 알죠?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31절을 보세요. 31절, 6장 31절. 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하지 말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고 계신대요. 아신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프린트물 거기 중간에 아마 나올 거야. 위에서 예.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나오죠? 예.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보다도 여기서 말은 뭐냐 하면 욕심으로 이 말이. 예. 먹을 거 입을 건 예수님 기본으로 주시고요. 자, 32절. 왜 그런 것을 마음을 쏟고 그런 것에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면요? 생활에 어디에 모시면?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절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이방인과 살아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밤잠 안 자고 뭘 연구한다 그래서 그대로 되어지더냐고요. 사실은요. 안 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알고 보면. 예, 누구의 뜻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막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욕망 때문이에요. 예. 그거 이루어갖고 내가 뭘 더 드러내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 욕심 때문이지 예수님은 알아서 사실은 합당하게 다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면. 과한 거예요, 과한 거. 예.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엄마가 그거 안 줬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 칼이 좋은데 칼 갖고 놀고 싶은데 안 줬을 때는 이유가 있어. 나도 다래미질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저 하다간 뒤일 것 같거든요. 그때는 몰라요. 그냥 떼쓰고 막 그러죠. 어떤 때는 해요? 줘봐요. 그래서 한번 뒤어봐야 돼. 그리고 주면 그 다음에 안 해. 네, 그 다음에 또 불에 갖다 대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에도 똑같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떼쓰면 주시기도 해요. 예.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시요. 아버지시에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내가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돈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있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뭘 해야지, 좀 더 쌓아놔야 되는데,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면 그건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맨날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뭘 안 주겠냐는 거죠. 어떤 것에서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 있겠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심정, 육신에 그냥 능력 없는 부모가 자식이 먹을 거, 입을 거, 막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어떻게 해주고 싶잖아요. 뭘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건데, 능력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정말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몰라요. 이게. 그걸 구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지금 욕되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예, 무시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거. 잘 하지 말라는 걸 한다라는 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 얼마나 가슴 찢어지시겠냐고. 그리고 잘 믿는다 그러잖아요. 계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릴게요. 해준다는 이유도 뭐예요? 하면 주시겠지. 뭘 하면 얻겠지. 내가 뭘 하면 자식이 잘 될 거고, 뭘 어떻게 하면 뭐가 될 거고, 다 이 계산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알아요, 자식의 속마음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주 더 꿰뚫고 있죠. 이 마음이 좀 통해야 돼요. 예수님과 이 관계가 좀 통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만, 제대로만, 이것만 통해도요, 여러분, 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식이 해야 될 일은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빠가 힘들게 들어오면 아빠 마사지 해주고, 아빠 수고했어, 사랑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막 소풍 갈 때 가야나 엄마가 막 잔뜩 사줘. 예? 응? 영양갱도 막 넣어주고, 우리 때는 그런 거 막 넣어줘. 요즘은 거들떠도 안 먹겠지만. 예.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예수님을 왜 못 느끼냐? 예수님 우리랑 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좀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여러분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을 보고, 야, 옛날 나 총각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식이 이쁜 거야? 예? 내 자식 목소리는 알아. 밖에서 울면, 와, 울면, 누구 뭐 음성인데? 그 본능적으로 알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도 그걸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자식이 그렇게 부모에게 서운하게 하면 상처를 받아갖고 아유 그냥 저걸 괜히 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실제로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는 마음을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어렵게 신비하게 자신을 감춰줘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장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능력이 안 돼도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죽어주고도 싶고, 얘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나아, 사실은.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귀한 분이었어요? 예? 이렇게 막 천사 같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일 것 같아. 예? 멋내기 바빴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 상처 주고, 막, 예.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성경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낳으셨어요. 생명을 다해서 낳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이 가치를 좀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이 좀 느껴져야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써 놓으신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없는 거니까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성경 구절 지식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시편 105편, 예. 105편 43절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중국에 출장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5편 43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애굽 땅에서요.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께로요. 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들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세요. 예. 예수님만 사랑하면 갑자기 직장도 안 다녀도 되고 취직 안 해도 되고 돈이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안 걷어들였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장도 주시고 손님도 보내주시고 내가 아파갖고 돈을 막 엉뚱한 데로 나가야 될 걸 나가도 주시고 사고가 나가가지고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만 조금 망가지고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 부담하면 어떡해요? 월급 못 받으면 1,000만 원 벌어오는데 1,200만 원 나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모든 환경 조성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인데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만 나. 자식들 뒷바라지에서 너 뭐만 하면 돼? 하연아? 공부만 하면 돼. 이때가 최고 좋아. 근데 하나도 안 믿기지? 좀 커보면 야 그때 공부할 때가 최고였어라고 생각해서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그죠? 네, 너는 공부만 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예수님이 그거 골랑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예, 돈이 필요한지도 알고 뭐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자녀된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인 걸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제대로 가는데요. 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거는 안 하고 그죠? 우리가 할 거나 학교 가서 뭐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안 돼. 내 가정을 좀 도와야 돼. 그래서 구슬치기라도 하고 딱지치기라도 해갖고 돈을 좀 벌어야 돼.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거 하고 있으면 부모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기본 맞죠?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는 안 돼요. 뭐 안 먹으면 살아날 장사가 없어요. 감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기본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세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 돈을 잔뜩 벌어서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비와 햇볕을 안 줘갖고 농사가 하나도 안 됐네. 비를 너무 많이 줘갖고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갖고 쌀이 없어. 전쟁통에는 쌀도 없잖아요. 돈으로 쌀해 먹어야 돼. 밥해 먹어야 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허황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다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속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 전혀 사람의 손길을 안 사는 곳에서 예수님은 뭘 하세요? 식물을 키우세요. 성경에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예. 그렇게 다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비를 만들고 천하 없어요.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쌀이 없으면 예수님이 키워주시지 않고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죠? 예,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누구로 되는 건데? 이해 가시는 분. 그래요, 뭐, 어찌되었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걸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뭘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나에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 가연이가 아빠 비유 잘 맞추고 엄마 비유 잘 맞추고 속 안 새기고 다 하면 그냥 막 보너스가 막 생겨. 막 줘. 예. 가다가 오빠가 또 삐딱선 타면 그 오빠한테 갈 게 나한테 막 오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그 부모인 예수님이 알아.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이 무엇인들 안 주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요한 1서 5장 4절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뭐대로요?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하심이라?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내 욕망을 따라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뭐죠? 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는 건 무엇인 그 안에는 무슨 뜻이에요? 내 뜻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건 내 욕망을 따라 내 뭐를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것에 함께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소리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다고 밥 안 먹고 사냐고요? 옷 안 입고 살아요? 내 마음에 그냥 품고만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다른 것이 과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더 과한 것이 내게 생기면 내 마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3층 전까지 갔다 오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마음이 뭐가 될까 봐. 여러분 경험한 거잖아요, 본인이. 경험하였으니 얘기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신령한 말을 듣고 엄청난 걸 경험했으니 사람들에게 막 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걱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예, 오히려 통제해 주셨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식이 딱 보면 부모가 봤을 때,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알기 때문에 어떤 통제하잖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간다면, 뜻 안에 있겠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묵묵히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좋은 탄탄들에서 홍해가 열려 있을 때는 막 예수님 보고 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막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건 아닌 거죠. 그런 거 훈련받는 거예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낮추고 어떤 때는 높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속되고 말 안 들을 때 숙제 안 하고 막 그거 할 때는 뭐도 해요? 용돈도 안 주잖아요. 너 이달 용돈 없어. 가인은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지. 우리 가인은 착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아는 가끔가다 그런 거 있대요. 간식 안 사줘 그러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차 운행하다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더 영의 길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미혹당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초점은 거기에 있죠.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의 자녀를 지켜서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모든 것을 하기 위하심이죠. 자, 시편 106편을 한번 했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건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 그건 열어주시고 직장생활 하고 밥 먹고 공부도 하고 뭘 하는데 목적이 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영생하는 양식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것만 놓치지 않고 있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더 남겨줘서 좀 편하게 살고 하기 쉽잖아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4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모세로부터 모세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거는 먹고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떡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죠.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먹는다는 게 뭐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화목 제물로 오신 게 그분이 아버지의 뭐에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죠. 예, 그걸 목적하며 가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목적하며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 있어요. 예. 여러분 하루에 5끼 먹고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캐나다 다른 데 태국 가 가지고 쌀국수 먹고 맨날 이렇게 살아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맞죠? 나와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 성찬의 의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음료예요, 음료. 여러분들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맨날 포도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포도주랑 관계없어요. 거기 그냥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 의미를 모르고 맨날 성찬하면 뭐 하겠어요? 그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왜 죽었는지 의미를 알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 예. 영생도 되어질 거고 육체의 떡도 마찬가지. 육체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예수님께로부터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도 살고 이 땅에서 뭐도 사고요? 배도 채우고요. 이거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근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러므로 만약에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건 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물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이게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아버지인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재산을 얻어내지는 거지.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면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건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낼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영생도 못 얻고. 예. 아주 쉽죠? 문장이 어려워요? 아주 쉽죠? 성경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인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걸 내 마음에 흔들어요. 본능으로 흔들어요. 예, 그 흔들려서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 놓죠. 그래서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시는가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어떤 때는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뭐를 주시기도 하고요. 만나를 먹이시기도 했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땀 흘려 해야 겨우 입에 풀칠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그 예수님 따라 나왔더니 신발도 안 헤어져. 예. 그냥 먹을 게 저절로 생겨.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닌데 저 직장생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모든 걸 허락하셔서 돼요?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이 막 떨어지고 돈벼락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예. 자, 근데, 자, 만나를 내게 먹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뭘로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설명이 바로 나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떡을 위해서도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살고 두 가지를 겸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예수님께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만? 예수님만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것으로 시험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먹는 것 갖고 시험 받으셨어요. 이게 너무도 기본적이고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덩이로 떡떡이를 만들어 먹게 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걸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이라는 건 떡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떡도 그러니까 빵도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우리가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 내가 아무리 5끼를 먹어도 배탈 나면 소화 못하면 계속 토해내야 돼. 살 방법이 없어요. 소화시켜주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이 기본을 수십만 가지를 다 예수님이 하는데 겨우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집어넣어놓고 씹는 거 했다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화도 못 시키면서 다 피로 살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결로 갈 수도 있는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가르치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다.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거 시험한다 안 한다?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라고 가야 돼요. 지금 시험해요. 수없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울부짖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다 마음을 빼앗기고 앉았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영혼이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더 쌓고 더 갖고 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영생하고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해. 그건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 영생하고 관계없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전혀 안 들리고 좀 쌓아놔야죠. 돈 좀 이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좀 여러분의 심장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뭐 해졌어요? 교만하여 누구를 잊어버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생이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싹 뭐하고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지.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도 수없이 이런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해줘서 응답받으면요 금방 예수님 잊어버려요. 이게 영적인 흐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뭘 본다는 거죠? 낮추기도 하고 높이도 하고 응답도 주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결론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를 보신다는데 이거를 다 무방비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뭐만 보고 가요? 이룬 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06편 10절을 제가 볼게요. 시편 106편 10절. 시편 106편 10절.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됐고요?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뭘 가르쳐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본다. 응? 그거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닮고 내 자녀답게 내가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물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살린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를 잊지 마라.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뭐 했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뭐가 됐다고요? 쇠약하게. 여러분 응답 너무 좋아하시지 말라니까요. 응답받은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미혹은 그런 것들이 또한 미혹이게요. 사람이 미혹되고요. 예, 오늘 오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포커스 잘 맞추고 가야 돼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응?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게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10장에 나와 있죠? 알게 하는. 오늘 정말 그 부분을 하겠지만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그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그냥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져요. 예수님 앞,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자, 그러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서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 뭐하면 면 조건이 나오죠. 예, 그냥 그 부모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 그냥 막 쌀을 막 던져준다는 게 아니라 예, 아시겠어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시겠어요? 자식 잘되게 하는 길은 의사 되라, 뭐 해라, 판검사 되라,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만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명기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아무리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어도 세상에 속한 모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은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자, 정말 우리가 목적을 두고 귀히 여겨야 될 것은 영생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뭐 하라고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뭘 먹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해라? 들으면 세상에서도 필요에 따라 주시고 또 그리하면 너희의 뭐도 살아요? 영혼도 살아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거 똑같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요? 같아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요. 똑같이 사업을 해도요.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있으면 뭐 준다며요? 안 주실 때는 뭐 합당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오히려 더 지금 내가 해가 될 거니까. 그 정도는 신뢰는 있어야죠. 이제는. 용현아, 그치? 엄마 나 이거 좀 게임 프로그램 사고 싶은데. 아니야. 그거 안 사주실 때는 이유가 있단다. 때가 되면 사주셔. 그건 이제 돼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읽어드렸으니까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 목적하면 나머지는 뭐로 줘요? 더하여 주셔요.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 겨우 먹고 살라고 막 주세요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골로새서 3장 1절,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라는 건 곧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예요. 또 천국이라는 그 막연한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2절,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뭘 보내지 말라고요? 시간을. 예수님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누구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했다며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며요. 죽어도 당장 천국 간다며요. 근데 왜 사는 거는 세상 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사는 건 왜 세상 염려만 잔뜩 차져 있냐고요.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예. 이 세상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마치 죽은 사람이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미련 두지 말래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세상 거 걱정해요, 안 해요? 끝난 거야. 죽었는데 뭘 뭐. 근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나 부정이나 정욕이나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뭐 하지 마세요?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져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 그분이 아버지지. 그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그냥 그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절로 되어져요. 버려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알아져져요. 네. 용현이가 조금 철들면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해요. 그냥 그때는. 공부가 이렇게 쉽고 재밌었어? 엄마 왜 그때 나는 그렇게 막 때려서라도 좀 가르치지? 네, 내 아들 중에 누가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죽으라고 안 했거든요. 막 뭐 하라 그러고 막 엄마가 해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마.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껄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도 이것을 안 따라가요. 예, 24절 봅니다.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들에게도 잘 충성, 그러니까 눈치껏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며 가라는 거예요. 상사를 통해서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목적을 두면 돼요?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본깃을 나눠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25절이면 주께서, 직장 상사들이요, 경영자들, 주께서는 꾀를 부리는 자들을 특별히 눈감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 주인된 사람들은 종들을 정당하게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셔서 여러분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직장 경영자들도 종업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이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다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맨날 꿈과 계시와 환상에 사로잡혀갖고 붕 떠서 사는 게 아니라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실제로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종업원을 느끼면서, 상전을 보면서 느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생각하면서도 누구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가정에 역사하시고 뭘 원하는지를 함께 실제로 느끼며 가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교회 일에 바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세미나를 주일날 평일날 안 하고 예수님이 그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예수님이 알려줘갖고 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뭐 하겠어요? 네.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네. 권사님 무슨 처음 듣는 소리처럼 아주 모른 척 하시는데, 예?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21장 34절.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요.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뭐가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뜻밖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덕과 같이 오세요.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오셔요.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에 초점 맞추세요. 정말 논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순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그 순간 하고 있을 때 사단이 내 마음 뺏어가면 어떡하실래요? 이 치열한 영들. 천국의 커트라인은 그냥 개방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구원은. 은혜 그 선물 맞죠? 그냥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이 뺏어간다 나를 미혹하면.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해야 돼. 그게 어렵다고 자꾸 가르치면서 엉뚱한 데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정작 예수님인데.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쉬운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론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미혹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9월달, 10월달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다짐하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했고 한잠 못 자고 밤을 지샌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친절하고 고난 속에 있었고 남들이 핍박을 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있었고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말이에요.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쳤으며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게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7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모든 일을 뭐 하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랬죠. 예, 조금도 나로 말미암은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예수님에 대한 충성, 이 충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이 아니에요. 군인의 충성의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 단어는 없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환경과 관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9절.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부자예요. 교회들도 부자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복 받았다고 하고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누리고 막 이럴 것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 그거 보는 게 아니죠. 뭘 봐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흰 옷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를 옷 입는 걸 얘기하죠. 예. 연단이라는 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요. 예. 닮아가는 거예요.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뭐의 마음을 들어?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이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써야지. 이제 참고 졌지. 야 이제 쌓아놓은 만큼 했지. 이제 좀 영혼아 내 영혼아 쉬어보자. 야 이제 좀 노후도 됐고 이제 놀러도 다녀볼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있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할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늘나라 가는 거. 네. 내가 이걸 놓치고 살 거냐는 거죠. 오늘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요것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 복잡하게 머리를 이것저것 쓸 것도 없고 생각하고 마음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것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세상으로 많이 가졌다. 내 자식 잘 키웠다. 내 자식을 뭐 판사 만들었다. 아예 그 자체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 잘못된 눈을 뜨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하고는 목적도 틀리고 동기도 틀리고 의도도 틀리고 사는 방법도 틀리고 다 틀려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아니에요. 거룩한 물이. 구별됐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구별된 게 없어. 그리고도 목사님이 천국 간다니까 가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가면 집사님은 상 받을 거예요. 그렇게 속고 가고 간다니까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하고도 없는데도 내가 지금 확증하고 있지도 못하면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